할렐루야. 오늘은 도망자에서 승리자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펭귄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펭귄이라는 말인데요. 아마 우리가 영상이나 사진으로 펭귄이 모여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펭귄이 큰 무리를 이렇게 모여 있다가 펭귄들이 물속으로 뛰어드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펭귄들이 동시에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에 서 있는 한 마리가 떠밀리듯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펭귄들에게 밀려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펭귄이 의지적으로 그 물속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사실 그 바닷속에는 펭귄의 먹이도 있지만 펭귄을 잡아먹을 수 있는 천적도 있고 또 맹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펭귄들에게는 이전의 경험들, 자신의 동료 펭귄이 잡아먹힌 그런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일이 있어야 그 물속으로 뛰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첫 번째 펭귄이라는 말은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서 시작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장 앞장서서 어떤 선택을 하고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성도들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 가운데서도 내가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지, 기도를 하면서 시작해야지 라고 결심은 하지만 사실 그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식기도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 직장에 일찍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 덕분에 나도 그 일을 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는 다윗이 치열하게 왕이 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사무엘하는 5장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이 왕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탄하고 좋은 삶으로만 우리는 기억을 하지만 실제 성경을 보면 다윗은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도망자의 시간도 있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쫓기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들에게조차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좋은 성과를 냈지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는 말을 함으로써 다윗은 오히려 잘한 일을 했지만, 정말 열심히 살아냈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뻔한 위기를 맞이한 것도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잘못해서 혼나면 그래도 내가 잘했어야지 라고 할 텐데, 다윗은 전쟁 가운데 승리를 가져오는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됐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하는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폐잔병처럼 주눅들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병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왕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폐잔병처럼 실패한 사람처럼 주눅들어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위로하는 사람으로, 격려만 받고 괜찮아요? 라고 위로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로하는 사람으로,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폐잔병, 저는 이 폐잔병이라는 말을 전쟁에 패배한 사람으로서 위로만 받고 치료만 받고자 하는 사람, 더 이상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포기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승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승리는 자신의 탁월함과 능력으로 이룬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승리였으며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여기까지 이렇게 승리자로 서게 됐음을 고백하는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승리자 신앙으로 생각하고 말하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치열하게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편이 왕이 된 이후에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올라갈 데가 없는 직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승리자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떤 형편에 있던지 도망자로 살아갈 때였든 아니면 몇 명의 군사밖에 자신을 따르지 않는 형편에 있었던 환경이었던 관계없이 늘 승리자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에 비전과 목적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주눅들지 않고 승리자로 살았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치고 높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승리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자 신앙, 다윗의 신앙에 대해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이 보여준 승리자 신앙은 비범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범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선택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특별히 이세의 아들로 태어나서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또 이 땅에서 열심으로 살았던 그런 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위협을 하면 두려움을 느끼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어떻게 보면 전쟁 앞에서 비범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외적인 충족이 아니라 내면의 확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일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저하지만 같은 일을 대할 때 어떤 이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주눅들어서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라는 믿음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선택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신 것이 내가 우연히 발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두고 나에게 주신 일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처음 경험했던 전쟁은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인생의 첫 전쟁에 블레셋의 가장 강한 병사가 있었던, 장군이 있었던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평범할 때 전쟁을 치르면 그나마 다윗도 괜찮았을 텐데 하필이면 상대가 가장 강한 시기에 다윗은 인생의 첫 전쟁을 치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첫 전쟁은 어떤 인상으로 남았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다윗은 그 다윗이 처음 만났던 이스라엘 부대는 두려움에 휩싸인 공동체였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이라는 그런 나라 때문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한 사람 때문에 그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공동체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은
수많은 사건 때문이 아니라 단 하나의 사건일 때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위협과 한 사람의 일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났던 이스라엘 군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 병사들과는 다른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은 명확하게 골리앗 장군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의 이름이 너무나도 인상적이고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의도적으로 오늘 성경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명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선명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블레셋 그 영웅이자 거대한 장군인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과 같이 하나님을 볼 때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게 경험되어지는 일을 너무나도 크게 보고,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겪는 문제들을 너무나도 크게 보고, 그 일들은 선명하게 보지만 하나님을 희미하게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범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문제가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기질과 그의 가문과 그의 어떤 배워온 배경이 특별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 안에 있었던 믿음, 다윗의 현실에서 살아내는 믿음이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선택을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싸웠던 이방 민족들은 말 그대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문화와 관습이 달랐고 여러 가지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먹는 것도 심지어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시면 시간을 아마 여유 있게 가시면 어떤 골짜기에 가셔서 이런 설명을 듣게 됩니다. 이 언덕이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쳤던 곳이고, 저쪽 언덕이 죄송합니다. 제가 할머니에게 그래서 저쪽이라고 적어놓고 저짝이라고 읽었는데요. 저쪽 언덕이 이방인들, 구체적으로는 블레셋이 진을 쳤던 곳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아니 다 유물이 동일하게 나올 텐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라는 설명으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다른 뼈가 나옵니다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았던 돼지뼈나 이렇게 여러 가지 동물의 뼈들이 나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전쟁을 치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 한가운데서도 먹는 것을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믿으며 그 자리에 섰던 그 군인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그 첫 번째 전쟁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다윗의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일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선택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지었을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다윗은 솔로몬과 같이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전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눈에 보이는 건축이든 아니면 생명을 걸고 싸우는 전쟁이든 그의 인생에 걸쳐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과 14절의 말씀은 하반절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던지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싸우심으로 이기게 하셨다라는 증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의식주보다, 내 인생의 중요한 어떤 선택의 문제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의 선택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8장 11절에는 주목할 만한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왕이었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사사로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사로이 그 은금들, 이방 민족이 갖고 있던 것이면 여러분 얼마나 특별한 것들이겠어요? 그런 것들을 사사로이 취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아니요, 더 나아가 다윗은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공명정대하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보시고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공명정대하게 사사로이 이익을 취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종종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눈이 돌아가기도 하고 또 마음을 빼앗길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도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듯 도심 속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게으르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상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을 택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도덕적인 착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일을 이루는 것을 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미친 척한 다음에 살아난 뒤에, 정확히 말하자면 쫓겨난 뒤에 쓴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친 척한 뒤에, 살아난 뒤에 다윗은 이렇게 시편 34편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간신히 살아놓고, 아니 미친 척하면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간신히 살아놓고 하는 말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에게 피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마음의 태도만을 의미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내 생명에 위협이 되고 위급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선이었고, 그 가운데 나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을 맛보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 방법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왜 그런 일까지 해야 될까, 왜 미친 척까지 해야 될까 라고 싶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 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는가를 인정하기 힘든 일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가?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망자 신세일 때에도, 사람들에게 쫓기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비주류의 인생을 살 때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왕의 자리에서도 하나님보다 높여지지 않도록 자신을 깨어있으며 하나님을 높이며 주목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한 자리를 지키는 것, 늘 같은 일을 감당하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지난주와 같은 일상이 반복되실 텐데, 여러분, 일상이 반복된다고 똑같은 믿음 생활하고 똑같은 믿음으로 생활하지 마시고, 지난주보다는 한 가지 더, 한 걸음 더 비범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을 오랜 기간 동안 가져오면서 놓쳤던 것들이 있다면, 가정 예배든지, 아니면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작은 일이든지, 아니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런 복음의 열정이든지, 한 가지를 선택하여서 그 비범한 믿음으로 선택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주류만을 택하며 역사하신 분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있는 시대부터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인생의 비주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귀한 역사를 이루어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참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주류의 인생을 귀하게 여겼듯이 다윗도 사람을 참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도망자로 살아갈 때 그가 겪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절에서 2절은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하였을 때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울 시대에는 이 원통한 자라는 사람들, 빚진 자라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였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꾸고 못 갚는 지경에 이른 사람이 아니라, 사울 시대에는 돈을 갚지 못해서 자녀를 팔기도 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자녀를 돈이 없어서 팔아 넘깁니다. 근데 그것도 안 돼서 자신까지도 팔아 넘겨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은 도망을 치고 오늘 다윗과 함께 이 아둘람굴로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이 있어야 인생이 조금 더 성공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근데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윗보다 더하면 더했지 더 나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더 원통한 일을 겪고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듯이 어려운 시절에 만난 사람들과 대화하고 어울리기는 하지만 성공한 뒤에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일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공한 뒤에는 내게 어려울 때 힘을 줬던 사람들, 함께 대화했던 사람들, 친했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달라지고 명예가 생기고 내 위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왕이 될 때까지, 왕이 된 이후에도 그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상황, 아둘람굴에 도망치고 그 원통하고 분노가 많은 빚진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아웃사이더와 같은 사람들을 잘 돌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는 자리로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칼로 자신이 잘 싸워서 능력이 많아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품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귀하게 여겼더니 그 사람들이 내 곁에 서서 그 사람들이 나의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원수의 가족이 내 곁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지어 나는 왕입니다.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찾았을까요? 자신에게 원수가 되었던, 자신을 죽이고자 쫓아왔던 사람, 사울의 가족들 중에 누구라도 남아있으면 그를 보복하고 더 괴롭히려고, 내게 행한 것보다 더 갚아주려고 했을까요? 그 이후의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아니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찾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는 다리가 저는 한 손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나를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의 후손이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난 직후에 저는 한 가지 참 충격적인 장면이 제게는 기억이 됩니다. 하마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이렇게 붙잡아가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런데 닭장에 어린 아기들을 이렇게 가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옆에는 닭이 있고 어린 아기들 몇 명이 그 닭장 안에 있었습니다. 원수가 우리 앞에 있다면, 원수의 자손이 앞에 있다면 아마 그들과 같이 그가 내게 행한 대로 아니면 그보다 더 갚아주는 것이 사람의 보통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 할아버지의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다윗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 다윗은 그 다리 저는 또 이제는 쓸모없는, 패배하여서 쓸모없는 왕의 후손이 되어버린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다윗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울의 모든 땅을 그에게 돌려주고 시바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종으로 내어주며, 여러분, 무비보셋은 이제 패배한 왕의 후손이 아니라 왕자의 신분으로서 다윗과 함께 겸상을 하는 사람으로 그 신분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패잔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은 자신의 인생의 도망자의 인생으로 만들었던 그 원수와 같은 사람도 그 후손도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일보다,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만한 어떠한 일보다도 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승리자 신앙은 권위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긍휼의 신앙이었습니다. 위로받았던 다윗, 사람들의 지지로 서게 된 다윗을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까? 위로하는 자리, 지지해주는 자리, 격려해주는 자리로 하나님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긍휼의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아둘람굴에서 만난 그 원통하고 빚진 자들을 케어하느라고, 돌보느라고 그는 참 많은 예민한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겪은 분들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넘어가는데 혹시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닌지, 또 내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마치 자라보고 놀란 갓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혹시 저 말을 나를 공격하는 말 아닌가 하고, 나를 무시하는 말 아닌가 하고 여러 가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그 400명가량 되는 사람을 돌보느라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칼로서 왕의 자리에 오르고 칼의 역사로 그 자리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윗은 왕의 자리에 섰고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자리에 우뚝 선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이르는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뜻을 얻는다면 천리길도 가깝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인생의 걸음을 멈춰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헤쳐나가고자 힘써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여러 책은담이 기록된 참 좋은 책입니다. 뜻을 얻는다면 천리길도 가깝다. 저는 이 말이 성도에게도 참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품으며 살아가면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도 천국이 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천국을 이루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이 성도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천국이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의 비전은 다른 사람의 걸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고 계실까요? 다윗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비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비전이었습니다.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용서받는 자리로 끊임없이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했던 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통해 나단 선지자가 죄를 깨닫게 했을 때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고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면서 시편 51편에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사 또 나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심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께로 전진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비전, 특별히 7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7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집은 눈에 보이는 집 혹은 그의 어떤 가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후에 나는 것을,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중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과 다윗의 이 가문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성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비전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냥 좋은 말씀을 귀로만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위안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가정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 성도의 가정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우리 가문의 길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바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내 삶의 길을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길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성도는 하나님이 내신 길로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내신 길이 있습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내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내신 길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 우리도 다윗처럼 막막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망자와 같이 쫓기듯이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고요, 또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길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길이 없는 것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내신 길로 가지 않는 길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뜻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겨울이 되면 아버지와 함께 동네 산에 이렇게 오르곤 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은 근처에 집이 하나, 둘, 세 채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그 주변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 토끼를 잡으러 산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토끼를 단 한 마리도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토끼 발자국은 정말 많이 봤는데요. 근데 아버지는 늘 산 정상까지 토끼를 잡자라고 하시면서 정상까지 늘 올라갔는데, 문제는 내려올 때였습니다. 토끼 발자국 아니면 노루 발자국, 고라니 발자국을 보게 되면 저는 정말 가슴이 뛰어가지고 막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마냥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토끼를 잡는 게 아니라 제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뒤에 아버지가 이렇게 오시는지 보고 아버지가 안 보이면
굉장히 겁도 나고 또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게 길이 된 것이 있다면 아버지가 영진아 너 어딨니? 라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 제게는 그렇게 마음에 안도감을 주고, 또 아버지가 저는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멈춰서 있던 곳에서 아버지가 오셔서 앞장서 가시면서 이렇게 길을 내면 그 뒤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참 씩씩하게, 그 전까지는 불안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주저주저했다가 아버지의 뒤를 당당하게 따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아오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지 길을 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그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게 된 안디옥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초대교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규칙이나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앞서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하나가 길을 만드는 신앙생활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표대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놓아주신 그 천국 소망을, 구원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특징은 하늘 상급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몸을 죽이고 몸을 고난하고 박해하고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자신이 갖고 있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면 그 사람, 그 가정은 고립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길드,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못할 만큼 그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할지언정 표대를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은 그들의 신앙과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향하여 열심으로 달려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종 길을 잃는 경우가 있다면, 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형식적으로 굳은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가정을 말씀으로 가슴 뛰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절대로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슴 뛰기를 원하면, 표대를 향하여 열심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 부대가 되어서 위로만 받고 괜찮으세요? 힘내세요라는 격려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소명을 담고 사명을 담은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지만 또 천적이 있지만 첫 번째로 뛰어든 펭귄. 여러분, 우리도 그 펭귄처럼 저 두려움과 또 낙심과 우울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를 하시다가 실패한 적 많으시죠? 여기서 전도지를 정말 정성껏 전해줬는데 5m도 안 되는 그 코앞에서 전도지를 버리고 가는 것을 보기도 하셨을 테고, 또 나는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을 전하고자 한 건데 외면하고 또 오히려 불만을 가진 얼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실패와 두려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승리자로서 다시 한번 전도하는 일에, 아니 다시 한번 내 삶과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일에, 가슴 뛰게 하는 일에 첫 번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펭귄, 아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으로 선택이 달라지고 삶의 자리가 달라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